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1월에 왔던 것 같아요. 1월에 왔었는데 그때 뵀던 좀 이렇게 분들이 오늘 명절이라서 안 보이신 건지 여튼 좀 인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고 지난 설교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 같은 본문으로 지난달 첫 주에 이만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비다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늘 알던 말씀이고 불과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이미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사람의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좀 오늘 설교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도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가정 단위로 좀 앉아 계시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떤 곳은 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은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참 안타깝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가 상당히 금이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이나 결손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이 저와 같은 안타까운 고백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커서 살펴보다 보면 참 기분 좋진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토록 닮기 싫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똑같이 모습과 눈빛과 말투까지 똑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제가 누나가 3명이거든요. 누나만 3명 있어요. 네, 누나만 3명 있는데 저희도 오늘 내일 정도 이제 다 모이게 되는데 다 모였을 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너 말투가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아? 제일 듣기 싫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도 비슷해요. 말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쁜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선 닮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최대한 선한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로서는 답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랬지만 넌 그렇게 사지 말아라 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도 당부를 해도 나중에 자녀가 장성해서 보면 말투, 행동, 심지어 가치관도 닮아가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부부들을 보면요, 희한하게 말투와 표정 가운데 입모양이, 입꼬리가 비슷한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같이 있다 보면 동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비슷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특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세특교회 성도님들도 분명 제가 볼 때는, 저는 가장 최근이잖아요.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교회 성도들 이런 부분이 참 닮아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많이 발견해 나가겠지만 저도 역시나 저도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여러분들도 저를 닮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가 되었는지 살펴본다면, 짧게는 혹시 이 중에 이 새뜻교회가 난생 처음 첫 교회이신 분 계실까요? 계세요? 네, 축복합니다. 요새는 새신자, 정말 새신자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오래된 신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난생 처음 새뜻교회가 처음 교회인 분 빼고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어찌됐거나 내가 10년을 다녔건 20년을 다녔건 30년을 다녔건 40년을 다녔건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한 삶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한 세월이 길면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닮아 있어야 한다고요. 싫든 좋든 닮게 돼 있어요. 분명 우리는 그런 원리에서 본다면 닮아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요? 주님을요. 닮아 있어야 합니다. 친구와 함께한 세월이 있으면 친구끼리 닮고요, 남남으로 만나 함께 살비며 살면 부부끼리 닮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함께 살다 보니 아무리 싫어도 닮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관계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는가라는 것이죠. 누구를 닮아 있을까? 신앙을 떠나 세상적 원리로 보더라도 세월이 길어지면 닮게 돼 있다는데, 오히려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직장에서의 나의 직장 동료들은 나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참 저 사람 주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보면서 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쉽지 않겠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 누가 보이세요? 아침에 짜증냈던 그런 모습들이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실 거예요. 맞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도 들 것이고 또 속상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알게 하셨으면 고쳐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모습이 조금도 비춰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습 속에서 부족한 모습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32절부터 35절 보면 이 베드로가 룻다 지방에 들어갑니다. 룻다 지방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중풍병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요. 8년간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는데, 우리 9장 34절 말씀 혹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9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누가 넣어주기를 바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방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와서 중풍병자 침상에 내려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들고 네 상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세요.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누구를 흉내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흉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과 지금 판박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누굴 봐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진 거죠. 그리고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주변의 직장 동료, 친구들, 또 가족들이, 또 추석 연휴가 만나는 친지들이 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닮아 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지 않던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동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고요. 자, 36절부터 보면요, 욥바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내려가는데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다비다예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식이에요. 같은 표현이 비슷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는 게바라고 하고요, 헬라식으로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최씨들이 국권을 빼앗기고 나서 야마모토상이 되었거든요. 최씨의 한자가 일본 발음으로는 야마모토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비다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지역이 헬라 지역이다 보니까 헬라 사람은 도르가라 부르고 유대인들은 다비다라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마침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더래요. 참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이 안타깝게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너무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좀 도와달라 합니다. 베드로를 불러놓고 죽은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베드로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옷가지들을, 이 여인이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막 가지고 나오는데 이 속옷과 겉옷은 아마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여인이 계속 만들었던 옷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보세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40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절과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 인정과 함께 고백하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을 분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괴리가 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대부분 예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좀 회의적이어도 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가나안 성도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 믿어? 그러면 믿기는 해. 나는 믿기는 해.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히 믿어. 근데 왜 교회 안 다녀? 근데 지금은 좀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믿어요.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 것이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만났는데 그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막 소리쳐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더 믿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실까? 정말 고쳐주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속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울면서 고백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문제가 그대로지만 평안함을 경험하고 심지어 실제로 기도하던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야죠.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비만 쫓아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독교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문제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평생의 주를 위해서만 헌신하죠. 그게 없으면 그 어떤 영적인 어떤 충격이 없으면 그런 센세이션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더 좋은 능력, 돈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평생에 주일에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자신이 이미 중풍병자를 고쳐줬지만 또 이 욥바에 내려가서는 그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 그리고 선포하니 주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에게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종류에서 보면요, 주님이 되게 칭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칭찬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 보세요.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백부장은 하인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 당신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실천해 낸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욥바의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베드로가 아이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5장 41절인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그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불러요. 그리고 그 집에 좀 가서 좀 고쳐달라,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 이렇게 해요. 그때 혈루증 여인이 길을 막아서서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치유하는 사이에 그 집에서 또 종들이 옵니다. 그래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실망에 빠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까지 가세요. 그리고 죽은 그 딸 앞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녀가 달리다라는 말이고요. 일어나라가 굼이라는 뜻이에요. 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 행동을 오늘 말씀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잖아요. 그걸 히브리말 아람어로는 다비다 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비다 굼이라고 제가 정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굼 이렇게 표현하면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 놓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를 지났으면 다 아시잖아요. 어부였어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갈릴리의 호수에 이 어업을 하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갈릴리 안에서의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드로가 몸소 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따라온 이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막 사모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따라갔겠죠. 그렇게 사역을 좀 하시고 나서 한 번쯤 브레이크를 거세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휴양지였거든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MT 차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휴식을 좀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때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존재가 누군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하세요.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죽을 거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 표현, 성경의 표현에 보면 16장에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을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이 겉옷을 뿌려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막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면 궁전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저녁에 최후의 만찬 가운데 우리 중에 나를 파는 이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은 그때 그게 누구냐고 너무 궁금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약간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누굴까?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래도 마음속엔 에이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내일이면 궁전으로 쳐들어갈 거야. 그래서 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군사들이 막 오거든요. 그래 군사들이 막 밀려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 같아요. 에이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럼 여지껏 많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빠져나가셨거든요. 호련히.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이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때립니다. 칼을 왜 차고 있었겠어요? 뭔가 쿠데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과 낙심과 이게 뭐지 하고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만감이 교차하는데 쫓아는 가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보면서 누군가가 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하니까 순간 겁이 덜컥 나서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이 처음부터 진정한 수제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여일간 함께 지내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겪었던 심정적 어떤 어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괴로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회복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만나러 가자 했을 때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요한복음 21장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밤새 거기서 헛수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얘들아 거기 고기가 좀 있니? 아마 없을 것 같으니까 옆에 좀 다시 그물을 내려봐. 그 베드로가 내내 헛탕질을 하다가 에이 될까 하고 옆에다가 그물을 내려요. 그랬는데 그물이 여지껏 밤새 차지 않았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었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바로 알아차렸어요. 함께 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뛰어내려서 물가로 걸어가서 예수님을 너무 반갑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에 아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같은 질문을 3번 하셔서 상당히 민망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너무나 주님을 따랐다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주님을 3번이나 내가 부인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겉돌면서 아직까지 주님의 마음에 회복이 안 돼서 그냥 나는 일상으로 매몰되어 버려서 그냥 하던 일 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사랑하냐고 물으시니 그 사랑이 아닌 건 아닌데
내 믿음이 가짜는 아닌데, 그런데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거기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런다 그랬지? 거봐,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묻어주시고 그냥 너는 지금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된다. 너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너는 너의 사명을 받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죽으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니 새뜻교회가 개척될 때에 오신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시고 한 3분의 1은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중에 3분의 2는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상당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교회 함께 세워가자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오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확 일어나 버리고 그 일로 때로는 상처받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던 일들이 일어나 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낙심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전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요.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중풍병자를 살렸고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발리다굼으로 소녀를 일으키셨고 베드로는 다비다굼으로 다비다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어떠했든 오늘 주님은 오늘의 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새로운 뜻을 이루자고 새뜻교회를 세웠지만 지난날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실망과 낙심된 일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은 없고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4,000명 5,000명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척할 때 어떠한 결단을 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 보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요파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사람 살리신 것 같이,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하며 다비다를 살린 같이 오늘 새뜻교회도 주님이 살리시고 예수님 닮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그런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흔들린 그 길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만 그대로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멈춰진 나의 삶에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곳 주가 항상 같은 곳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